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녀를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천만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초대하였더니 이들을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천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5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도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던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료를 불사르고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천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에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를 청하여 오라는데 종들이 길을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우리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 자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갈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서양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에 묶어 바깥 어두운 위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달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죠? 실족에 대해서 함께 나눴을 때에 첫 번째 나를 실족하게 하는 게 무엇이라고 했죠? 그렇죠. 율법, 그리고 또 있죠 여기에. 그렇죠. 율법과 나를 실족하게 하는. 두 번째는 그렇죠, 예수. 세 번째는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1장 6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을 지금 누가 하고 계신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 하시면서요, 우리 한 말씀만 더 찾아보죠.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이루고 계시냐면 여기 소제목이 뭐죠? 16장에 성령. 지금 이 아래 죄에 대해서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말씀하신 것은 우리로 무엇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실족하지 않게. 그러니까 예수를, 보이는 예수를 봤으면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그렇죠. 그리스도. 성령으로까지 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내가 걸려 넘어진 것에서, 실족하게 된 것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이죠. 실족하다가 어떤 의미였죠? 덫에 걸리다, 넘어지다, 걸려 넘어지다, 이런 의미였잖아요. 우리 한 말씀만 이사야서 8장
14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옥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누구에 대한 예언이냐면 예수께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인데, 지금 예수께서 오시면 다 어떻게 되냐면은 많은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진다, 부러진다,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실족한다는 것, 걸려 넘어진다는 것, 어떤 수치를 받는다는 것, 비웃음을 받는다는 것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면 그분이 육신으로 오신 것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자신을 율법으로 나타내 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영의 것을 볼 수 없는 육체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율법 안에 있는 모든 모양들로, 보이는 성전으로, 보이는 육신으로 오신 것 자체가 그분이 실족을 먼저 당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한 말씀 더 읽어보시면 잠언서 4장 19절 가볼게요. 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길에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지금 여기 악하다, 악인이다 하는 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육체로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할 때도 율법도 예수도 다 육체로만, 율법 그대로만 보기 때문에 또 무엇까지요? 십자가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고 보이는 것으로 신앙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걸려 넘어졌는데 그 걸려 넘어짐이 우리 육체의 삶과 환경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내 보이는 삶이 계속 무엇인가 걸려 넘어지고 일이 되지 않고 계속 어떤 쳇바퀴 도는 듯한 이 땅의 고난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도무지 내가 어디로부터 걸려 넘어져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내가 당면한 상황과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고 해결되고 싶고 잘 그 일을 극복해 나가고 싶은데 도무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행하는 게 어둠 같아서 내가 걸려 넘어져 있는데 그 걸려 넘어져 있는 게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 걸려 넘어져 있는지 그 자체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빨리 눈을 떠야 할 게 무엇이냐면 내 상황과 환경과 보이는 모든 만물이 말씀으로 조성되었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애초부터 내가 당면한 상황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일이 지금 있는 것이에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일이든 내가 이건 나쁘다고 감지하고 있는 일이든 관계가 없어요. 내게 불어닥치는 모든 사건과 상황과 이 코스모스라는 아래 세상에서 던져져서 우리가 육체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의 원인과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경험하는 것이. 내가 지금 육체로 무엇인가 어렵고 안 된다, 힘들다라고 감지하면서 경험하는 일조차도요, 그것은 애서가 되어서 내가 언약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결단코 그 실족되어 있는 자리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보이는 코스모스의 아래의 육체의 세상에서요, 우리가 무엇에 걸려 넘어져 있는 것이냐면 말씀이 다 보이는 것으로 있기 때문에 걸려 넘어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미 태어나 있을 때에도요, 하나님의 뜻은 있었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미 그 언약이 내 안에 다 이루어 놓을 수 있는 조건들을 행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은 행하여 놓으셨는데 그 일이 나에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성령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보이는 예수, 보이는 율법과 성전, 보이는 십자가에 다 걸려 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왜 걸려 넘어져 있습니까? 그분이 먼저 실족해서 오셨고, 그분이 먼저 비웃음거리로 오셨고, 그분이 먼저 수치의 모습으로 계신 것이에요. 제가 주중에 성경 공부할 때도 이 비유를 한번 했었는데요. 어떤 개미 세상이 있어요. 그 개미들을 내가 구원해야 돼. 그래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간 것이에요? 개미로. 그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들도요, 본성이요. 내가 하찮다라고 여기는 곳에 같이 어울리고 섞이고 가기 싫어해요. 그리고 남들이 나를 그 무리로 부를까봐 어떻게 합니까? 되게 싫어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저희 아이들도 학교 생활하면서 어떤 무리에 속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이왕이면 인싸의 무리에 속하고 싶고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좀 수치스러운 그룹 같으면 거기에 어울리기 싫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하나님은요, 육체를 입고 오시고 구약에는 자기를 뭐에 비유하셨습니까? 어떤 생명나무, 선악나무, 나무, 보이는 성전.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어디 오셨어요? 짐승들의 밥그릇에 오셨잖아요. 말구유. 그러니까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것 자체가 이미 실족이고 비웃음이고 수치예요. 겉으로 볼 때는 텅 빈 것과 같은 모습으로 와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수치, 걸려 넘어져서 실족하고 있는 것 같은 나의 삶은 그분과 내가 함께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과 같이 옥에 갇혀있는 상태인데요. 그분과 내가 함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언약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보이는 실족해 있는 모습이 아니라 참 형상을 회복할 때만 우리 육체의 삶도 그 모든 실족하고 걸려 넘어져 있는 자리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그분과 나는 지금 갇혀서 여전히 그분은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내가 줄이다 하고 계신데 나는 여전히 그분의 실족한 모습 자체로만 계속 대하고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성령과 교제도 안 되면 내 삶도요, 실족해 있는 모습, 비웃음의 모습이 해결될 수 없어요. 우리의 모든 해결과 자유는 그 자리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분은 계속 실족해 계시고 수치의 모습으로 계시는데 난 도무지 내 삶의 문제를 성령 안에 그 수치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참 형상으로 완전히 말씀이 이루어진 그분과 내가 하나 된 자리로 해결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난 계속 이 문제만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 문제의 수치가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아 이 땅에서 조성되어 온 조건인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나는 계속 이 응답만 구하는 것이. 그리고 어디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 진짜 그분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수치가 해결된 자리, 비웃음이 해결된 자리, 그분과 나는 계속 분리되어 있어서 같이 보이는 수치의 자리로만 있으면 내가 헤아리는 것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 육체의 삶도 절대로 나에게 생명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이 나에게는 율법의 세상으로만 있기 때문에 내가 극복해야지 율법의 세상. 내가 머리 바꾸서 막 해야지만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세상을 우리를 그렇게 주시지 않으셨어요.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지만 소산을 얻는 시스템은 어디서 온 것이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손으로 말씀을 선악으로 따먹고 자신들 스스로 수치를 가리고자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을 때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너는 땀 흘리고 수고하여야 땅이 너에게 소산을 주고 그 율법의 세상의 인과 율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내가 목숨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자, 그게 바로 너고 성령으로만 되어져지는 말씀 해결하는 인생이 너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 서두에도 우리 전사님 오늘 나누셨죠?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생기가 그 코에 불어넣어서 진리로 호흡하는 내가 살아가는 인생으로 주신 것이. 그러면 그 헤아림은 이 땅의 모든 문제들까지도 능히 그 말씀의 다스리심 안에 말씀이 해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왜요? 사실 그 환경도 모든 것들도요, 에서가 나에게 몰아치는 모든 것들도요, 야곱이 이스라엘 될 때 해결되는 문제들입니다. 이 원리를 빨리 깨닫고 말씀과 진리와 그분의 세계에 눈을 떠야 하는 것이. 내가 경험하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없는 세상이 아니죠. 그분으로 살아가는, 성령으로 호흡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이미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대열에 진리로 나아진 자들의 세계로 입성하는 것이 누구가요? 오늘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내가. 그러니까 악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내 삶에 계속 걸려 넘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는데도 어디서부터 내가 실족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걸 좋은 말로 기복신앙이라고도 하죠. 오로지 내 문제만 해결되기 원하는 것. 그분의 언약이 이루어져야 생명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도 내가 무엇을 알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내가 여기서부터 걸려 넘어져 있는 것이구나. 내가 이 자리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내 육체의 앞으로의 삶도 영원까지 이루어지는 것도 근접할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그때 어떤 성령을 의지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애통도 하고 온유도 하면서 그분의 모든 언약을, 소금과 빛의 언약을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일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비로소 100% 성령을 의지하는 자리에 설 때에 무엇이라면 우리 그때 이 동사에 대해서 배웠죠? 그분이 역사하시는 말씀의 역사가 성령의 일하심이 내 안에 일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 이전에 예배에서 말씀 나눴잖아요. 어디서 일하신다고?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힘의 위력. 성령이 내 삶에 개입하시도록 해야지 우리는 진짜 실족하고 걸려 넘어져 있는 눈에 보이는 자리에서 살 길을 지나 안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진실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거는 누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하셨죠?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너 무엇으로 실족하고 있는지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육체로 오신 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육체로 보이는 것으로 봤으면 성령으로 가야지 됩니다. 그게 참이고 실상입니다. 우리 다 어디서 걸려 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바울이 확실하게 얘기해줘요. 로마서 말씀에서 너네 율법 안 받았니? 그래도 미안하지만 핑계할 수가 없어. 네 마음에 이미 양심의 법이라는 게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의 법이 어떻게 해요? 율법을 말해주고 있어. 너가 생각하는 선악으로 보는 게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미 양심의 법으로, 그래서 아무도 무엇할 수 없다고 합니까? 핑계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보이는 예수까지는 잘 왔는데 그분이 이루신 게 무엇인지 성령으로 깨달아서 내 안에 이루지 못하면 예수도 십자가 맨날 고백하면서 예수 십자가 보혈 했는데 가상 7원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게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한 것을 어디에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너희가 내가 7마디 하는 모든 장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모든 장면을 읽고 보고 듣고 하고 있는데, 이 일은 성령으로만 너희에게 되어진 일을,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너희는 이 일이 너희 안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 하는 것이. 그러니까 아무리 십자가 외쳐도 십자가 상에서 그분이 이루신 것이 성령으로 내 안에 깨달아지지 않으면 예수에도 걸려 넘어지고 십자가에도 걸려. 예수님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야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얘기하시냐면 성령을 걸려 넘어진 모든 실족되어 있는 보이는 세상의 인생들이 진짜 살 길은 무엇이냐면 성령과 사귀고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에만 우리는 실족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내 삶이 건져 올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팎으로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걸려 넘어진 모든 자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는 알아야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점점 갈수록 진짜 우연이 없구나. 우연이 하나도 없구나. 야곱이 에서의 핍박을 경험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이미 그분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어야 할 길이 정해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도 어떻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리라 미리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예수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해요. 그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율법과 보이는 예수가 내 안에 완전히 허물어지는 것이. 근데 아직도 내가 육체를 신뢰하고 목숨으로 살고자 하는 어떠한 것들이 있다면 그래서 성령과 의지하며 나를 잘 점검해 가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 그때는 일이 해결되지 않아도 평안이 먼저 옵니다. 안식을 이루기 전에 뭐가 먼저 오냐 하면 그분이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닫는 순간 일이 해결되고 안 되고랑 상관없어요. 내 안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평안하냐? 내가 이룰 것을 잘 깨닫고 있니? 그 평안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육체의 것은 완전히 쉬고 성령으로만 움직여야 되는 상태. 그것이 무엇이냐면 안식이라는 것이고, 육체가 펄펄 살아있으면 내 삶에 뭐가 있을까요? 계속 그 육체로 말미암아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고 덫에 걸리고 또 옥에 갇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걸려 넘어지잖아요. 이방 민족에도 걸려 넘어지고 자신들이 만나를 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광야에서 만나를 주고 있는데 그 만나 보면서 막 실족해. 이걸 어떻게 먹고 사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막 놔주는데 마라의 물, 하나님은 처음부터 단물로 주셨는데 자기네가 막 율법의 쓴물로 먹으면서 막 실족하고 있어. 이 너무 쓰다 이러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못 받으면요, 하나님이 생명을 얻으라고 주신 것 가지고도 실족해요. 교회는 이렇고 봉사는 어렵고 모든 것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돼가지고 다 실족거려요. 다 생명을 대의적인 것은 너무 좋죠. 부흥을 해야 되고 영혼을 살려야 되고. 근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짐 없이 육체로만 그거를 다 감당하려고 하니까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실족거리지.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죠. 이제 말씀을 깨닫고 있고 말씀을 알면 내 인생에 내가 실족한 자리는 여기였구나. 그분도 나 때문에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분도 여전히 수치의 모습인 것이다. 나에게 있어서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셨어요. 내가 계속 육체로만 보니까.
목마르다 하는데 도무지 성령과 마심이 없네. 성령과 교제가 없네. 그럼 나는 계속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인생은 그냥 십자가 하면서 어떤 상태로 있냐면 실족해서 넘어져 있는 상태. 그 상태로 뭔가 세상의 일도 잘 되게 보이려고 했으니까 이게 바퀴가 톱니가 맞아서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겠어요?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세상인데 다스릴 능력도 없고 삶을 말씀으로 경영해 나갈 수 있는 어떠한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은 오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시는 것이 진짜 승리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잔치를, 어떤 잔치요? 혼인잔치를 열어주시고 그 잔치상에 우리를 참여시켜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왜 혼인잔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자리를 왜 혼인잔치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창세기 처음부터 1장 1절에 나는 너희를 그 하늘과 땅으로 말미암아 엘로힘이 되게 할 거야. 그 참 생명의 자리로 너를 창조할 거야 만드셨는데 엘로힘 안에는 가르치는 그분과 말하는 내가 함께 있죠. 엘로힘 기억나시죠? 엘은 하나님의 지팡이 가르침, 성령의 가르침. 이 해는 가르침을 받는 나, 말하는 나, 호흡하는 나. 요게 요 뜻이 있잖아요. 건네주고 말씀. 이게 임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의미가 뭐냐면 짝이다, 짝, 쌍이다. 엘로힘 안에는 그분과 내가 나눠져 있지 않아요. 신약성경에도 말해 세상에 많은 주와 세상에 많은 신이라 이름하는 자들이 있는 데에 너희는 그 하늘의 씨로서 나아진 자들이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성령의 가르친 성령과 내가 하나 되어서 짝을 완전한 하나를 이룬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신이라 하였거늘 더 이상 실족되지 않는 그분과 내가 성령으로 호흡하는 살아있는 생명 자체로 이뤄놓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무엇으로 베풀어지냐면 잔치상, 혼인잔치. 왜 혼인잔치입니까?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한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카르 남자와 네케바인 여자가 씨를 주는 자와 씨를 받는 자가 하나 되기 위해서 베푼 연회, 잔치, 그 잔치상, 그것이 바로 혼인잔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먼저 빛이 있으라 하실 때 어떻게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이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나눠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선악으로 있는 것, 빛과 어둠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하나님이 보시는 걸 누구도 본다고 했죠? 나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나누시고 보게 하시고 마지막에 빛이라 부르시니라. 부르신다라는 게 무엇이냐면 초대하다, 초청하다라는 의미라고 했죠. 부르다라는 의미는 어디로 부르신대요? 지금 이 본문 말씀에 오는 혼인잔치에 청하시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창세기의 언약 있잖아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혼인잔치의 잔치상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잔치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잔치에 초청받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그 혼인잔치, 그러니까 언약이 이루어지고 언약이 체결되고 너와 나는 하나가 되는 것이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이야. 그래서 다윗도 고백하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상을 차릴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아버지 집에 있는 잔치상. 그 잔치상을 통해서 나는 무엇이 됩니까?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엘로힘으로 완성이 돼야 모든 성경이 다시 창세기 1장 1절의 언약으로 완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다는 것은 나로 그 혼인잔치에 초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보니까 아들을 위하여 베푼 혼인잔치의 임금이 처음에 그 종들을 보내서 3절에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는데 어떻게 했다 그랬죠? 오기 싫어요. 두 번째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러니까 구약 역사 내내 마지막 예수님이 오기까지 하나님이 계속 종들을,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어디를 알게 하세요? 내 언약은 이거야. 내가 너희를 완성하는 구원은 이거야. 근데 계속 어떤 상태로 있어요? 우리가 실제 보이는 것은 뭐 양잡고 소잡고 이러고 있어.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신다고 그러는데 내가 율법적인 신앙생활하고 있고 하나 성령의 인도만 혼자서 그냥 무슨 주문을 해도 예수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시는지 예수 십자가 하는데 모르고 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내가 그러니까 세 번째 어때요?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어. 이게 너무 중요해요.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또 모든 것을 갖추었대요. 소와 살찐 짐승을 잡는 것은 희생제사죠. 이미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레위기서에 소 잡고 양 잡고 하는 모든 것들을 그분이 어디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희생 제물의 선물이다 이렇게 하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모든 것이 이제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될 모든 것들을 이제 그분이 다 1.1회까지 다 행하여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면서 구약의 율법과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을 다 십자가로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참여하는 혼인잔치는 이미 그분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양식으로 먹어서 내 거 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 잔치상이 내가 먹어야 될 양식의 상이 되어서 그 하늘의 생명 만나가 되어서 내가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잔치상은 소와 살찐 짐승도 이미 다 잡았어.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졌어. 그리고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때 나의 한 주의 삶을 나는 그 초대에 응하고 있는 삶인가? 아니면 보세요. 자기 밭으로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 하나님의 밭이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야 되는데 내 삶이 실족 주신 거 보고서 도무지 그 언약의 잔치에는 참여를 안 해. 그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질 않아. 그리고 항상 나는 뭐 때문에 바쁩니까? 내가 입는 밥, 내가 하는 뭐요? 자기 사업하고 자기 밭에 바빠가지고 그래서 그냥 실족한 내 삶을 내버려 두고서 혼인잔치에는 참여를 안 해.
그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내 안에 있는 그분과 혼인하는 언약의 돌판이 있는데 아직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그분의 것 다 도둑질해서 보이는 실족하게 하는 걸로만 다 가지고서 율법의 부자로 이 땅을 살아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대요? 그런 자들은 6절 7절에 종들을 잡아 핍박하는 진리를 내 인생 자체가. 저는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이 그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분이 여전히 실족한 자리에 있으면 나는 살인하는 자, 간음하는 자가 해결이 안 돼. 성령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는 가인의 자리, 가인의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십니다. 군대는 말씀의 군대죠. 여호와 차마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군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어요?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실족한 자들의 살아가는 동네를 다 이렇게 돼야지 구원이에요. 이 일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십자가에서, 내 안에서. 십자가에서 이게 다 부살하는 성령의 일이가.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다 모든 것을 갖춰져 있는 혼인잔치는 준비가 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청함받은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구나. 왜요? 계속 실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은 나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말씀 안에서 죽어야 돼.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홍해 안에 다 애굽의 바로와 병거와 마병으로 살고 있는 나는 다 수장이 돼야 돼. 그리고 뭐라고 하면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는데, 이 지금 요 윗부분은 제가 굉장히 지금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이 어떤 이야기인지 더 깊이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입혀지는 것이, 마시고 입히는 것이 주된 메시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상반절의 이야기는 이미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들도 포함이 되겠죠. 육체의 이스라엘. 이제는 완전히 이방인으로 있었던 그들도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이방인들이었는데요. 그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여기 다 끌려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이제 우리 모두가 청함을 받는 것이.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제 혼인잔치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과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 하나 됐다라는 증거는 뭐냐면 예복을 입는 것이. 예복을 입지 않으면 그 혼인잔치의 혼인이 성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라는 자카르는 구약의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된다. 자카르는 어떤 의미라고 했죠? 자카르? 그렇죠. 기억하다라는 의미라고 있습니다. 여자인 레케바는 흔적이 새겨진 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으면 그 혼인잔치는 자카르와 네케바가 하나 되기 위한 자리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혼인잔치에 그분이 주신 언약의 기억이 있어야지 나는 남자를 만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잉태하기 전에 뭐라고 천사에게 얘기했냐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카리의 기억, 곧 언약의 씨, 말씀의 내용을 아직 모르고 있는 상태인 것이. 그래서 내가 계속 실족되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진리의 씨, 언약의 씨가 잉태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뭐가 있어야겠어요? 내 안에 진짜 씨가 있다면 기억이 있어야 돼요. 그분과 내가 성령과 함께 교제해서 계속 그분이 차려준 잔치상에서 먹고 마신 뭐가 있어야 돼요?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 내 앞에 말씀을 차려주시는데, 언약을 차려주시는데 먹긴 먹는데 성령과 교제하지 않으면 내 앞에 뭐가 없냐, 이상하게 기억이 없어요. 우리가 매주 말씀을 먹잖아요. 주중에 내가 혹시 성경을 못 보신다고 하는 분이 있을지라도 주일에는 뭐가 있어요? 말씀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구하라에서 무엇을 먹을까는 우리는 지금 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이 말씀을 주일에 말씀 듣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주중에도 그 말씀 붙들고 말씀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은 지금 양식은 이미 먹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에서 먹는 게 안 되는 분은 없어요. 잘 먹고 있어요. 주일에도 먹고 주중에도 먹고 하면서 먹는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근데 뭐가 없냐면 먹었으면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먹었으면 그 먹은 것으로 내가 살아있고 그 먹은 것으로 인해 무엇인가 변하고 먹은 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분과 내가 하나 됐다라는 기억이 있어요. 추억이 있어요. 지금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기억거리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요, 이제 제 삶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삶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앞으로 무엇인가 큰 일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막 새로운 일들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억이 있어야 돼요. 그분과 내가 함께 이루어 놓고 있는 그 말씀, 먹은 말씀으로 인하여서. 마리아가 처음에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했는데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니까 그게 배가 어떻게 됐어요? 배가 불러왔어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이 내 삶에서도 이루어나려면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해서 그 성령과 교제에서 내 안에 임한 말씀이 잉태되어져 있고 그 말씀으로 움직여지고 있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에게 먹이신 말씀이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계속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성령과 대화하고 함께 그 말씀을 이루어가고 내 안이 변하고 내 모든 삶까지 변하는 그분과 함께 있는 기억과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뭐가 돼요? 내 삶에도 무엇인가 하늘의 것들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진짜 큰 어마어마한 비결이에요. 이 말씀까지 왔는데도 내가 그냥 비웃어버리고 계속 실족한 자를 택하면 하나님이 하실 말씀은 하나밖에 없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 내가 교회 일을 안 해서 악하고 게으른 게 그분이 주신 말씀으로 성령과 교제를 안 하는 것이, 나 자체가 완전히 기억과 흔적이 이루어져서 말씀 자체가 될 때 이 세상도 그 이루어진 말씀의 세상으로 살아가요. 내가 말씀드릴 때
내가 실족한 율법으로 양심의 법으로 살아가면 이 세상이 다 어떻게 되냐면 다 감추어져 있어. 말씀이 살았고 역사적 운동력이 있어서 만물이 밝아 벗겨져 가지고 원래 하나님이 주신 상태로 내가 다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다 감춰져 있어. 그러니까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나는 모르고 내가 어디에 걸려들면서 실족되어 있는지도 몰라. 나에게 있어서는 그분의 비유의 말씀도 다 감추어져 있어. 십자가도 감추어져 있어. 율법도 예수도 다 감추어져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 가운데 더듬더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의 기억과 흔적이 있는 자들에게는 아사가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만물을 그냥 다 발가 벗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사람에게 물으실 필요가 없대요.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걸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가진 자의 삶은 진짜 차원이 다른 지경을 열어가기 시작합니다. 정말 우리 삶에 그분의 역사를 보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억이 있어요. 남자의 기억. 그분과 내가 함께 내 안에 말씀으로 이루어가는 기억과 흔적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오늘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부터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은 뭐냐면 성령은 마시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도 계속 뭐라고 하세요? 목이 마르다고 하시죠. 목이 마르면 뭐 해야 돼요? 마셔야 돼요. 무엇으로 마셔요? 성령으로 마시는 일이 돼야 돼요. 마시는 일. 우리가 처음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 때 구하라는 뭐라고 했죠? 무엇을 먹을까? 먹는 일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먹는 일은 뭐가 됐어요? 통과가? 내 인생의 줄이고 목말라서 우리 막 부르짖으면서 살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주셨어요? 양식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뭐 때문에 갈급했어요? 말씀이 없어가지고. 하나였잖아요. 우리의 이유는 진짜 그 주일에 생명 말씀 먹고 싶은데 단 하나 그 이유였잖아요. 말씀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부르짖고 구하고 막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이어나가. 하나님 뭐 하셨어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양식을 다 주셨어요.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에 그 의미가 뭔지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무엇을 마실까? 마실까는 뭐라는 성령을 마시는 것이. 우리 또 말씀 보죠. 요한복음 4장 13절로부터 1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부터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여기까지요. 지금 이 물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는 장면이죠. 어디 거기도 자카르와 레케바가 만나는 우물가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우물은 어떤 우물이었냐면 야곱의 우물이었죠. 그 야곱의 우물은 우리 조상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다 마셨던 물, 곧 율법의 우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물을 마시면 여전히 그건 쓴물로 너희가 먹는 실족되어져 있는 물이기 때문에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분이 주는 물은 무엇이에요? 성령으로. 더 이상 율법의 우물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루어져지는 그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생명수. 요한복음 그래서 바로 하반절에 나오죠. 우리 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이 무엇으로 예배한대요? 영과 진리, 성령과 말씀. 그러니까 진짜 예배는 성령으로 내가 먹게 하신 무엇을 먹을까 해서 주신 말씀이 성령으로 내 안에
마셔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예배. 그래야 내 안에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나오는 역사가 있는 거죠. 여기서 마시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마시다는 무엇이냐면은 어원이 피노예요. 피노. 마시게 하다, 먹이다, 물을 대다, 물을 주다. 근데 나에게 있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흡수하다. 마시는 것은 내 안에 뭐가 되는 것이죠? 흡수가 되는 거예요. 흡수. 여러분, 우리가 질병 중에도 무엇이 있냐면 먹기는 잘 먹는데 몸이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면 아무리 먹어도 에너지원이 만들어지지가 않잖아요. 먹긴 먹는데 먹는 거 잘 먹으면 다행이지. 먹는 거 다 인스턴트 먹고 하면은 또 몸이 고장나요. 근데 먹는 거 잘 먹는데도 이상하게 내가 흡수가 안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흡수가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과의 사귐이 없는 것이죠. 여기서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는 무엇을 위해 하는 거예요? 목숨이에요. 목숨은 생명이죠. 먹고 마시는 것은 내가 생명이 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몸을 위하여는 무엇을 입을까죠? 입을까는 뭐가 입는 것이에요? 몸.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게 잘 돼야지만 뭐가 됩니까? 입혀지는 게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가 성령 안에 잘 이루어져야지. 몸은 뭐예요? 우리의 육체의 삶, 내 육체의 건강, 그 다음에 관계, 환경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이것까지 완전히 그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먹고 마신 것을 통해서 입혀진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거 잘 먹어요. 그럼 이제 무엇이 돼야 돼요? 마시는 게 되어야지만 입혀지는 것입니다. 입혀진다라는 오늘 여기서 이거 이제 다 아시죠? 이거 딱 보니까 마음에 새기신 것 같아요. 아까 그 한 성령을 어떻게 하셨나요?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마시다는 피노라는 거죠. 피노. 흡수되다. 마시다는 흡수하다는 의미였어요. 근데 이제 입을까가 나오죠. 입을까. 마시다는 아까 성령을 마시는 거, 흡수하는 거예요. 입을까는 무엇이냐면 옷 속에 스며들다, 옷을 입다, 정장하다, 의복을 거치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요. 옷을 헬라어는요. 옷을 입다라는 표현과 물에 잠기다는 표현을 같이 써요. 그거 지금 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옷 속에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겨 있는 것이에요. 옷에. 그러니까 물 속에 잠기다. 그게 같은 단어의 의미예요. 자, 히브리서 6장 7절 말씀도 함께 볼까요? 히브리서 6장 7절. 히브리서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은 누구입니까? 내가 땅이잖아요. 땅은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자,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부터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마시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마시는 거냐면 그리스도로부터 마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다른 말로 성령,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마시는 것은 성령으로
마셔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마시는 게 어떤 의미냐면 먹은 말씀이 내 안에 흡수되는 거. 흡수되는 건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뭐가 나오냐면 예복이 나와요. 예라는 단어와 복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따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예라는 거는 이제 결혼식 옷을 말하는 거예요. 예식. 그 다음에 복은 아까 말했듯이 아까 너희가 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다음에 뭐죠? 무엇을 입을까 할 때 그 단어예요. 입을까 할 때 그 단어랑 똑같은 것이 입혀지는 것이에요. 예복은 입혀지는 것인데 옷 속에 스며들다 옷을 입다 이거 좀 전에 읽었죠. 무엇을 입을까 할 때. 근데 이게 뭐냐면은 N이라는 무엇 아내라는 단어랑 디오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엔디오가 되는데 디오는 뭐냐면 들어가다 물속으로 잠기다 가라앉다 스며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성령으로 이제 내가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흡수가 되면 나중에는 완전히 그 진리의 말씀에 내가 잠긴 상태가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랑비 젖듯이 막 젖잖아요. 내 몸에 흡수가 되는데 입혀지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그걸 어디서 말씀하셨냐면 에스겔서에 성전 동편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헤엄칠 만한 물에 어디서 나오는 물에 성전에서 나오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공급되어지는 그 진리의 물에 내가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받는 것이. 그러니까 성령으로 교제가 돼서 내가 말씀이 흡수도 되고 내 안에 어디에 스며들기도 하고 흡수되니까 나중에는 완전히 그 말씀 안에 잠기는 것이 옷을 입다와 같은 의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어떤 자가 옷 입었다고요? 세례를 받은 자가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침례 완전히 진리의 말씀에 잠긴 자가 무엇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잠기는 것과 옷을 입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야 하나. 그러니까 잠긴 것으로 말미암아 옷이 입혀져지는 것인데요. 디오라는 잠기다, 물속으로 잠기다 이게 사람이 물속에 잠기다라는 의미도 있고 몸이 옷 안으로 들어가다라는 의미를 같이 쓰는 것이. 오늘 혼인잔치 이야기로 다시 가서 지금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계속 자기의 하나님은 초청을 하시는데 자기의 밭으로 가고 자기의 사업장으로 가고 근데 나중에 다 이제 불러 모으셨잖아요. 내거리에서. 그런데 거기서 쫓겨난 자는 뭐가 없어서 쫓겨났습니까? 예복이 없어서. 여러분 예식장에 갈 때는요 그냥 가지 않죠. 나름대로는 내가 집에 있는 것을 각자가 차려입고 가요. 각자가 차려입고 가는데 내가 차려입은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내가 차려입은 것으로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요. 혼인이 완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너는 예복을 입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준비한 예복이 아니라 혼인잔치에서 말하고 있는 예복의 기준이 있는 것이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예복이 혼인잔치의 임금이신 주인이 뜻하는 예복과 같은 예복이에요. 같은 예복. 그러니까 나는 나름대로 무엇인가 입었다 말씀으로 옷 입었다가 하고 가는데 그분이 보실 때는 무화과 어디 실족해 있는 거, 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을 벗기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요. 그러니까 옷은
오늘 중요해요. 옷은 내가 입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입혀주시는 것이 옷은. 내가 내 삶을 옷 입을 수가 없어요. 형통이란 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 세상은 그분이 나를 혼인잔치에 초청한 상태로 내가 놓여져 있어요. 어떤 자들은 내가 거부해서 안 들어갔지. 여전히 율법의 세상의 헤아림으로 살아가고 있죠. 어떤 자들은 이미 잔치상까지 다 완전히 구비되어 있는 걸 차려주셨는데도 못 먹고 있죠. 그런데 어떤 자들은 뭐가 없어요? 예복. 결국에는 우리가 신앙의 어떤 자리까지 왔지만 계속 내 삶을 자꾸만 내가 해입으려고 하는 거야. 내가. 그 지점이 내 손에서 떠나지 않는 내가 해입으려고 하는 거. 계속.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인데요. 자, 그럼 이거 먼저 볼게요.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마태복음 22장에 12절부터 보시면 이들의 친구에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시니 그가 뭐가 없대요? 아무 말도 못하거든요. 이게 개역 한글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구무원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입에 내 열심으로 해입은 삶, 내 열심으로 옷 입은 신앙은 뭐가 없냐면 진리의 말이 유구무원. 내가 입었다는 것이. 나름대로 뭐 성령의 인도 안 받고 말씀을 깨달았다 해도 정작 나중에 뭐가 없냐면은 말을 시켜보면 내가 입은 옷은 진리의 말이 아니야. 이상하게 말씀이 연결도 안 되고 턱턱 막혀요. 혼인잔치에 예복이 없으면 뭐가 없냐면은 말이 없어서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거예요. 그 일을 간다는 게 우리 동양의 이미지와 히브리적 이미지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동양은 억울해서 일을 간다 그러는데 히브리적 사고는 양식이 없어서 입에 씹을 거리가 없어서 일을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구무원이라는 것은 말씀의 양식을 못 먹은 거. 그리고 먹었으나 성령으로 흡수가 안 된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입에 양식이 없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유구무원하고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거예요. 열매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입술에 말이 열매라고 했죠. 말과 호흡은 하나라고 했어요. 숨 쉬는 것과 진리를 말하는 것. 이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이에요. 이 말씀 보고 마무리할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침례를 베푸십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도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단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우리는 무엇으로 침례가 되어져요? 그러면 성령으로만 입혀져질 수 있어요. 그리고 마시는 것으로만 입혀져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시는 것이 없으면 입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하라 그 다음에 찾으라가 마시는 것이잖아요. 오늘 내가 말씀을 먹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루어진 일을 성령과 대화하면서 찾는 게 마시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요. 내가 오늘 이 말씀 들었더니 이 말씀을 먹었더니 밤에 이제 자기 전에 누워서 항상 하라고 했죠. 찾는 일을 하는 거죠. 그 말씀을 위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당신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네. 이 일을 내 안에 경험시켜 주셨네. 이 말씀을 더 열어주셨네. 그게 뭐냐면 내가 마시는 작업이에요. 성령과 대화하면서 먹은 말씀을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 되어졌는지 무엇을 이루어 놓았는지를 참 왜요? 그거 꼭 확인해야 돼요. 말씀이 이 일을 해 놓으셨구나. 말씀이 내 마음을 이렇게 하셨구나. 말씀이 이렇게 바꿔주셨구나. 그래야지 내가 뭘 알아요? 말씀이 일해 놓으신 게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점 더 친밀해진 그분과 대화하면서. 그래서 저희 가정도 저희 아내가 아이들한테 하루에 있었던 그분과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저녁에 같이 읽고 보고, 우리가 무엇이든 반드시 마시는 자로, 그래서 내가 젖어지고 흡수되는 게 있어야지 완전히 잠기는 것이. 그냥 잠기면 내가 입혀져 있는 건 뭐라고 했어요? 내 삶의 몸의 문제, 환경의 문제,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육체의 몸으로 입어야 될 모든 것들이 다 그때 입혀져지기 시작하는 것이. 뭐가 잘 돼야지? 성령과 마시는 게 잘 돼요. 마시는 게 잘 돼야지 잠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요, 그 앵무새는 말을 막 따라하잖아요. 뻐끗뻐끗 하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우리가 그렇게는 할 수 있어요. 똑같이 따라서 말은 할 수 있는데요, 성령과 교제가 없으면 나중에는 진짜 내 안에서 나오는 말은 없어요. 유구무원. 마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먹는 것은 공적으로는 잘 먹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각자 마시는 일이 진짜 중요합니다. 입혀지면 어떻게 해요?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성령 하나님 잘 마시고, 내가 먹은 것을 성령께서 내 안에 어떻게 흡수시켜 주는지를 찾는 것이. 그래서 매일 저녁에 성령과 대화, 그날 성령으로 내가 마셔진 것이 무엇인지, 내가 먹은 말씀으로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을 되어지게 하셨는지, 아사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움직여 주셨는지를 찾는 것이. 그래서 그분이 하신 것을 계속 함께 이루어가며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 안에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심령이 가난함으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고백을 다양한 말들로 그분과 함께 나누는 것이. 그래야지 잉태가 돼서 배가 불러오는 삶이 되는 것이. 대화하시고 기록하시면서 그분과 함께 호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입혀진 것은, 정확한 표현을 또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성령 안에 되어져 지는 삶이잖아요. 근데 정확한 표현을 또 알려드리면, 입혀져 놓은 것이. 내가 해서 입은 게 아니라 그분이 다 입혀서 나를 놓은 것이. 입혀져 놓았다. 가죽옷을 그래서 나는 어떤 삶이 입혀져 놓아진 삶이 되는 것이. 내가 이것저것 해서 해 입으면 어떻게 돼요? 혼인잔치에 쫓겨나요. 성령과 교제해서 마신 자들이 입혀져 놓아진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그분이 나를 입혀져 놓아지게 하세요. 그분이,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래서 오늘 마신 자들만 어떻게 돼요? 입혀질 수 있어요. 마시는 삶을 가볍게 여기면 우리 삶은 실족한 자들의 삶으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마시는 것을 잘하는 삶이 진짜 그분으로 말미암아 입혀져 놓아 있음을 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혼인잔치 비유를 보면서, 하나님 이 언약의 일이, 이 잔치로 차려주신 것이 내 안에 먹고 마시고 잘 입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제목은 다 한 성령으로 마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찾는 것입니다. 먹은 말씀이 그분을 어떻게 내 안에 이루어 놓으셨는지, 내 마음 안에 계속 찾고 하면은 나중에 두드려서 내 그 세계로 열려서 태어난 자가 나오는 자, 입혀진 자의 삶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잘 마시고 입혀져 놓아진 삶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놓고 주님 이 일이 내 안에 응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